자,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제목은 우리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 서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닥치죠? 우리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육신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참 갑갑하죠. 낭패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을 누가 만드셨냐? 의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육신 문제, 그죠? 뭐 간암, 폐암, 여러 가지 뭐 고질적인 문제, 불치병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바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1초만 역사해도 우리 문제 해결돼요. 그죠? 병원에서 그렇게 조직 검사하고, 그죠? 치료하고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1초만 역사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에게 오죠? 정신 문제죠. 그죠? 현대 문제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죠?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전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 문제가 올 때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결국은 정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온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 문제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잘못되죠. 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진짜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거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불가능한 문제가 또 어떤 때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오죠. 바로 영적 문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는 결국은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이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 합니까? 우리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돼요. 그죠? 우리 영적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가 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뭘 얻어야 되죠? 우리는 육신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힘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인 답을 얻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인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불가능한 문제를 영적 힘을 얻으시고 영적 답을 얻으시면서 또 영적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케 되는 응답 누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리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요리사들이 뭐 얼마나 요리를 잘합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왕이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벌벌 떨잖아요. 또 누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없냐? 또 그보다 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요리를 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사람이 없잖아요.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요리사가 다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맛있는 음식을 왕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맛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요리를 한 거예요. 그 임금이 이제 기다린 거죠. 근데 기다려도 밥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요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됐냐 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기다리는데 또 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언제 되냐 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성이 오래 걸립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 임금이 먼저 안달이 난 겁니다. 배가 고파서 기다리다가 시간 빼고 탁 돼서 요리사가 음식을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음식을 탁 먹었는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이 맛있는 거예요. 왜 맛있습니까? 요리를 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만 뭐만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만 있으면 돼요. 그죠? 문제가 오지만 영적인 답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영적 축복을 내가 계속 공급받으면요, 이게 축복이 지속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얻는 가운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영적 답 얻으시고 영적 축복 가운데 이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케 되는 응답 누리게 주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그죠? 여러분과 저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문제가 없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창세기 1장 우리 27절 28절이죠. 우리 인간은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최고의 행복자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이건 모릅니다. 그죠? 예배할 때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인 답을 얻고, 예배할 때 영적인 모든 축복이 공급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예배할 때 인간은 승리했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동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식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서밋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그죠? 이 축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러죠.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을 놓쳐버렸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하와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뱀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이 잘못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도둑놈이 아무리 도둑질하자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자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속이고 사람이 아무리 불신앙하더라도 내가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답을 날마다 얻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되죠? 여러분과 저는 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네가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쏘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요 축복 누리면 다 따라오는데요. 자꾸 사단의 말을 들어서 내 동기 따라가다가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할 거야. 우리 목회자 경우에. 우리 성도님 경우는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나님 축복할 거야. 그죠? 우리 후대들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면 학업에 성공할 거야. 이거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쪽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생활 승리해야 돼요. 주일 예배, 홀로 예배. 이거 안 되면요, 공부하지 마세요. 사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 힘 얻고 영적인 답을 얻고 영적 축복 속에 있지 않은 분들은 사업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쩌보면요. 하다가 왜요? 지속이 안 돼요.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바벨탑처럼 뭔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두 지속되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지속 안 될 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거 이거 모르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시간표 따라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 동기를 버려야 되죠. 내 동기 따라가다가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내 수준, 그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우리 수준이 IQ가 200 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본 나라가 많습니까? 안 가본 나라가 많습니까? 우리가 읽은 책이 많습니까? 읽지 않은 책이 많습니까? 그죠? 가보지 않은 나라가 많고 읽지 않은 책이 너무 많아요. 저도요, 도서관 가서 책을 막 엄청 읽어봤습니다. 옛날 제가 문구사 하면서 또 우리 미션홈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책들을 보내주는 그 서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막 수천 권 갖다 놓고 제가 하루에 막 5권씩 읽었어요. 뭐 어떤 때 10권도 읽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답이 안 되더라고요. 답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단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야망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망을 버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야망을 버려야 돼요. 뭔가 자꾸 뭐 큰 교회 야망 버려야 됩니다. 요즘에 큰 교회 다 문 닫아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큰 교회, 그죠? 일요일 딱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진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그렇게 지어야 돼요. 평상시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 그 치유 사역은 제가 얘기하죠. 뭐 암 걸린 분들이라든가 영적으로 심각한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힘없고 치유받는 그런 곳. 우리 후대들이 진짜 교회 와서 진짜 영적인 공부, 세상적인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내 야망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도 부흥, 그다음에 돈 많이 벌려고 이거 버려야 돼요. 왜 돈 많이 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않다면 그 돈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가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가치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할 게요, 그죠?
복음 안전한 교회 아무 하나님 보기 가치 없잖아요. 성도 많으면 좋죠. 그런데 전도 한 명 안 하는 교회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직장도요, 하나님 원하는 직장이 돼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진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하지만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 요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는데 타락해버려서 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방주 안에 도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 도우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창세기 6장 아시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딸들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죠? 그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안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한탄한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홍수를 해서 싹 썰어버리겠다. 하늘 그리 얘기해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만 도면 삽니까?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 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바보도 사람이 다 있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텐데 왜 안 들어갔을까? 똑같은 겁니다. 금방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문제 속에 예배 드리면 산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산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린다고 내가 살까? 뭐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한다고 살까? 내가 뭐 그렇게 성경 읽으면 해결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어느 날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안에 도우면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죄 지은 거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문제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타락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이 진짜 실수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도로라는 거예요. 그죠? 죄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기도 다 산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어디 안에 도움을 삽니까? 희생제사.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 밑에, 바로 밑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문인방과 문술주에 피 발라라. 그죠? 이거 발라서 어떡합니까? 저주장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죽을 지경입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붙잡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붙잡으면 승리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까지 자신이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세상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사단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조금 승리하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회복하는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어려움 당했을 때 사용해 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이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구나. 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진짜
당해본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리스도 불렀을 때 떠나가는구나. 그 체험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그죠? 신분이 누구 자녀 됩니까? 마귀 자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장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꺾을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 그 다음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요, 뭘 두려워하냐? 이걸 두려워하죠. 사단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5절에 오늘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뭐랍니까? 저거는 바알세불이 한 거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그 우리는 사단 마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누구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피를 나일강에 뿌리니까 그 무속인들도 피를 뿌려요. 그죠? 무속인들도 막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죠? 모세가 이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뭐 귀신 나타났다, 막 부적 쏘고 구다고 이러면 귀신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죠?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짜고 고스톱 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영혼 육이 다 무너지죠. 사단도요, 속입니다. 저 현장 갔더니 어떤 분이 진짜 어려움 당하니까 영혼 육에 힘이 드니까 십자가 걸어놓고 계속 몇 달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 보세요 라고 기도문을 적어줬어요. 이번 주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집에 자꾸 뭐 귀신이 보이는데 제가 거기 찾고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죠? 말은 안 했지만요, 보이는 분들은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분은 압니다. 귀신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발악하는지 그분은 알아요. 그거 압니다. 그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요, 사탕 발림이에요.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마음을 속이는 사단 마귀, 여러분에게 두려움 갖다 주는 사단 마귀, 누구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시면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사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흑암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뭘 두려워하죠?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26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을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을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를 주는 분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그죠?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축복 누가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태어난 거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합니다.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도 많습니다. 생명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우리 죽음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해요. 뭐 우리 병 있습니까? 그 병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데요, 어릴 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막 병 걸렸는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100년도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1초만 여러분 손대시면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여러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사람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그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죠? 우리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나중에 나 때문에 다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사람한테 막 잘 보이고요. 사람이 좋아한다 해요. 나중에 같이 다 죽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걸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쫓아가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음을 걱정해요. 사후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사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28절, 29절. 그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요, 아무리 눈 좋으셔도 저 머리카락 다 세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세려고 하면 몇만 개입니다. 여러분요, 몇 년 세셔야 돼요. 그래도 다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미래가 보장됐어요. 그죠? 예수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죠? 보장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험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보험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영적 상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사람, 사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차 한 대가 고장이 났잖아요. 101급 정비사가 못 고쳤잖아요. 근데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탁 세워놓고 그걸 고친다는 거. 당신이 뭔데 그걸 고칠 수 있냐? 1급 정비사도 못 고치는데 한두 번 탁 만지니까 고쳐지잖아요. 당신 누구냐? 명함 하나 딱 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냐? 포드 회장. 그 차가 어떤 차입니까? 포드. 그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요, 그냥 찌르고 째고 고치고, 그죠? 고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수술만 하는 겁니다. 진짜 수술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 존 워너 메이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이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진짜 내 밑에서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 최신문 장관 좀 해달라. 노하잖아요.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노하냐? 나는 일요일 날 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고향에 땅콩밭에 있는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일요일 날 가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아니고 교사하는 거. 그거 시켜주면 너가 뭐 최신문 장관 수락하겠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수락했잖아요. 대통령 되면 밑에 장관들이 몇 번 바뀝니다. 그 사람은요, 그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끝까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져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요. 그럼 일주일의 시작을 우리가 뭐로 해야 됩니까? 예배로 해야 되죠. 그죠? 저는요, 일주일의 시작 무조건 예배로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누가 밥 먹잖아요. 그 밥 먹으면 그 사람하고 10,000원짜리 밥 먹는다. 그러면 저는 헌금할 때도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절기 헌금 있잖아요. 저는요, 누가 결혼식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조의금 보내잖아요. 장례식이나 보이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은 5만 원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보낸 사람도 있고. 제가 서성의 날 이럴 때는 우리 저의 서성, 영적인 서성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면 20만 원 보냅니다. 저 나름대로 저는 한 20만 원 정도 보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20만 원을 보내요. 그게 저의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다. 그 다음에 뭐 부활절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뭘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더 기준을 두고 있느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세상이 좋으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익 따라가는데. 그죠? 또 여러분이 영적인 이익을 잘 보시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죠? 이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 앞에 해봐야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우리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생사업을 주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 이걸 여러분이 꼭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병 걸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맞았다. 그게 나의 상태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육신적인 상태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몰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몰입을 해야 돼요. 말씀에 몰입.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개인 예배 있잖아요. 그죠? 개인 예배. 여러분 꼭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그죠? 이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몰입 안 되면 절대로 뭐가 안 바뀌냐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에 여러분이 조금만 몰입을 해보세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그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식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조금 기도에 몰입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3,000제자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 항상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면 고요한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이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죠? 멈추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건가?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건가?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행복한 시간이 따라오죠. 이게 몰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여러분이 조금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나오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죠. 그러면서 42절에 뭐라 하냐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상급 받길 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몰입을 안 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겨울에 이제 밖에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외출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뭐 합니까? 이 마우라를 이렇게 집어서 탁 하고 나간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추우니까. 또 그 사람은 또 멋쟁이라 그래서 이거 하면 또 멋있다 싶어서 이 마우라를 하나 탁 하고 밖에 나간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다 막 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날 옷도 멋있게 입고 마우라도 빨갛게 해서 멋있게 왔는데 왜 저러지?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마우라를 탁 이제 빼서 탁 나 보니까 그게 마우라가 아니라 뭡니까? 저게 피아노에 덮개 있잖아요. 그 빨간 덮개 그걸 메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피함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몰입이 중요합니다. 그죠? 몰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우리 10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을 보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시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 그죠?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뭘 시인해야 되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사업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후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 개인의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 사업이 하나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후대들도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내 것이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맡긴 것이다. 이거 알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려워할 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